우리는 지난주 에스더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유다 민족 전체에게 그 민족을 전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조서가 페르시아 전 지역에 내려졌고,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야기하였을 때 에스더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유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에스더 역시도 기도한 후에 그 왕에게 부름이 없는 그러한 규례를 어기고 나가서 내가 왕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나아간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 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5장에서는 그럼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시작이 됩니다. 제3일에 5장 1절에 2절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3일, 그러니까 금식의 기간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이 바라볼 수 있는 왕궁 뜰에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숨막히는 순간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제가 그 폐위 와스디 생각이 나더라고요. 폐위된 와스디는 왕이 이제 불러서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아서 폐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의 명령도 없이 이제 나가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이 오죽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왕이 그 왕자에 앉았다가 안뜰에 그 뜰 앞에 서 있는 왕후를 보면서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이렇게 내밀게 해서 에스더가 그것을 만져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준 것이죠. 이게 여기 보면 매우 사랑스러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표현에는 되어 있는데, 원어적 표현을 보면 왕에게 호의를 얻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지난주 에스더를 돕는 사람들,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분 좋고 행운이라고만 여길 그러할 일인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 모르드게, 아하수에르와 하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들이 마음이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왕이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급하게 문제를 막 이렇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딱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면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 텐데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기회를 다음번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을 때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고 내일 잔치를 또 열겠으니 그때 또 다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의도를 계속적으로 숨기는 것이죠. 왜 잔치를 베푸는지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얻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호기심이 많은 왕을 어떻게 상대하면 될까? 막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하만이 눈치채면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얻은 것이 아닌가. 이 왕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이든지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고, 하만은 왕의 잔치에, 왕과 왕비의 잔치에 자기 혼자만 가게 됐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러한 상상과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내일도 왕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이렇듯 이 두 번의 잔치가 생각지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에스더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한편 하만은 그 왕과 왕후의 그 잔치에 자기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아마 날듯이 뛸듯이 기뻤겠죠, 그죠? 나와 같은 자 누구랴 나와봐라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와봐.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라왔을 때인데,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가장 넘어지기 좋고 가장 실수하기가 좋을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마는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전할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대궐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르드게를 만나죠. 이 모르드게는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 하만을 본체만 채 하지 않은 척도 안 하죠. 그때 하만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만 참죠. 일단 집에 가서 나중에 두고 보자 하면서 집에 간 것이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아내와 친구들 불러다가 자랑 또 자랑 또 자랑, 자식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랑하고 실컷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하만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자기보다 높은 자리는 왕밖에 없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모르드게만 해치우면 자기는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처리할까? 공리를 하는 내용이 5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대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에는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50규빗이나 되는 23m, 24m 되는 장대를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을 하시라. 그리고 왕과 함께 잔치를 하시라. 막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을 때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장대를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계획하고 있고 하만은 자기가 이제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그러한 계획을 막 세우고 있고 그런데 왕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왕은 왕후의 잔치에 돌아온 이후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역대기를 펴서 신하들에게 읽어야 한 것이죠. 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기를 가져다가 신하들한테 읽게 했는데 하필 마침 딱 모르드게가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을 하려고 했던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고발하였다라는 내용을 읽게 된 것이죠. 그때 측근 신하들한테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나 무슨 관작이나 이렇게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2장 19절 23절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이야기가 이상하게 감춰졌잖아요. 그런데 딱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수면 위로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 잊어버려도 정작 본인 자신도 잊어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시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악한 자들의 악한 일, 선한 자들의 선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고 그것을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 잠 못 드는 밤에 역대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그 왕을 살리는 그러한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었을 때 이걸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까? 왕에게 같이 의논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상대가, 대화 상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마침 하필 딱 누가 와 있겠습니까? 하만이 있는 것이죠.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했을 때
네, 하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 하만이. 왜냐면 이제 하만은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매달아 놓고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왕의 허락을 구하려고 왕 앞에 왔을 때에 이제 왕이 이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정말 많은 정보가 빠져 있는 대화입니다. 각자 전부 다 딴 생각을 하면서 주고받고 있는 그런 대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뭔가 일은 일사천리로 획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왕은 왕대로, 하만은 하만대로 각자 자기의 계획을 세우며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본문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앞에서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이 울림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구나. 과연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사람은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고 에스더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공동체의 운명 앞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고 지도자가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며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내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멈춰서 있을 수 있습니까? 가기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노력은 귀한 것이니까.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자리를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그 이후로는 내리막길의 인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서 내가 이루는 그 성공의 자리에 내가 오래 머물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물고 해주실 때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아니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간을 쓰고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모르드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역정리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라의 역사도 개인의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모르드게의 차지가 되었을 때에 하만은 모르드게의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혼자만의 착각이고 자기가 입고 싶은, 자기가 쓰고 싶은, 자기가 타고 싶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최대 적수이고 대적인 원수 모르드게에게 빼앗긴 것 같았을 때 아마 하만은 이보다 더 굴욕적인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말을 타고 성 밖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 수산석이 또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희비가 막 엇갈리는 것이죠. 이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고, 하만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은 낭패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수상성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고 운명을 바꿔주시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의인을 도우시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금식과 중보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굴욕을 당한 하만이 이제 번뇌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6장 12절 14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안으로 돌아오고, 여기 보면 모르드게는 전혀 이렇게 이런 것이 자기의 기쁨으로 막 환호성을 지르거나, 모르드게는 참으로 담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만은 번뇌하고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내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언의 말을 하거든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라. 이 아내 세레스의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람의 예언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이제 이 세레스의 말은 이런 말이죠. 이 전쟁이 아말렉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모르드게가 유다야 자손의 유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유다 사람들은, 당신들 아말렉 사람들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굴욕이 시작됐을 뿐이다. 완전히 망하고 엎드려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온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만의 아내가 아말렉은 결코 유다인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도산 먼 타국 이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만은 이제 몰락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그 아내의 말이 끊어지지도 않은 그 상태에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이제 잔치에 가셔야 됩니다 하고 끌려나가는 듯이 이렇게 끌려나가게 되는, 불러서 그 잔치의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열리는 두 번째 에스더의 잔치에 드디어 에스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잔치를 베푼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내용이 7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당장 다 이루어주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장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죠.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호의를 얻어내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왕이 나를 좋게 보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왕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이 내린 조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유다인을 다 죽이는 조서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모릅니다. 왕후와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를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죠.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오해를 밝히고 실수를 바로잡고 잘못을 벌하고 의인이 상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지금 그랬을 때 이제 이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 저희가 팔렸습니다. 돈에 우리 민족이 팔렸는데 그것이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가치는 그 돈보다 더 크니까 왕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왕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대적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왕이 아니고 나쁜 사람은 이 왕에게 손해를 끼친 하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 하만의 자기가 이제 존귀한 자가 될 줄 알고 또 이 왕후의 잔치에 2번이나 초대를 받았는데 상황이 자꾸 자기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제 자신이 이제 왕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왕도 머리를 싸매죠. 왜냐하면 자기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듣고 당황해서 자기도 잠시 자리를 피했을 때 이 하만이 왕후에게 이제 생명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깥에서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온 왕이 딱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왕후에게 막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왕후를 덮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네가 지금 왕후를 이렇게 범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강간범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만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 7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 한번 우리가 하만의 최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그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하만입니다. 유다인들을 향해서 거짓된 정보와 불명예를 씌웠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왕후를 덮치려고 하는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고 불명예를 쓰고 죽게 된 것이고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단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서둘러 진행이 됩니다. 이래서 인생의 내리막길이 무서운가 봅니다. 에스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청을 또 드리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왕이 내린 조서는 아직도 유효해서 그 유다 민족들에게 내려진 조서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생명을 건졌고 하만 원수를 없앴지만 아직도 유다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조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조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왕 앞에 또 나가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또 나가고 또 어려운 간청을 또 하고 계속되는 간청을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6절에서 말씀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여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제가 많은 부분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특별히 더 은혜를 받는 것이 저는 쉽게 좀 만족하고 이게 어디고 이만 해도 좋다 이렇게 좀 저는 만족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욕심을 좀 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어디 내 목숨 거한 게 어디고 지금 원수를 갚은 게 어디고 그죠? 막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뜻한 바가 자신의 개인의 안녕과 영달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모두 구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스더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길 때까지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신중하고 치밀하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조서가 쓰여진 지 2달밖에 되지 않아서 새로운 조서가 쓰여졌고 유다인들이 이제 방어권을 받은 거예요. 그 기존의 조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유다인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새로운 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생명의 방어권을 얻은 것입니다. 대적해서 그를 죽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유다 도산 수상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인의 편에 섭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거듭거듭 왕 앞에 나가서 왕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생명을 해하려는 대적들로부터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만의 아들들까지 나무에 매달아서 악의 뿌리를 뽑고 이 아말렉과의 영적 경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억해서 아달월 13일을 유대인들의 명절인 불임절로 새로운 절기를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모든 역정과 반전을 이루는 이 내용의 상황들이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8장 15절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딱 대조해서 보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 제가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때 4장에서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금식하여 누운 자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8장에 와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려는 자가 많더라. 유다 민족을 전멸하려고 뽑았던 그 하만이 제비를 뽑았던 그 아달월 13일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이 말에서 부르라는 것이 왔고 이 불임절이라는 이름의 명칭이 여기서 온 것이거든요. 그 아달월 13일이 오히려 그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 되고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이 잔치를 하냐면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재미난 옷을 입고 막 웃는 그런 잔치거든. 기쁨의 잔치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베풀고 하는 그들이 이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을 얻은 날이고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온 날이고 그래서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아서 그러한 명절을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반전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러한 불임절을 이 6월절과 마찬가지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6월절을 기념하였던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그들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 즐거워하며 그날을 불임절로 삼았던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게 되었고, 이날 이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많았더라. 유다인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한 4번은 해야 될 일을 제가 2번에 하느라고 아주 그냥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우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배후에 계시다는 것. 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는가? 우연일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해요. 이 에스더서는 그러한 것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원통함을 풀고 애통함을 푸는 이 신혼의 날인 불임절은 6월절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일이고 우리가 죽음과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영적 구원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에스더서는 교훈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건지,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성령을 따라갈 것인지, 자기를 높이며 살아갈 것인지, 자기를 낮추며 살아갈 것인지, 내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을 것인지, 반석 위에 지을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매 순간 고민하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경고하고 교훈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기뻐하는 자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오늘이라는 기회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만이 추구한 인생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며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일들과 원인 모를 질병들과 인생의 고난들로 신음하며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들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애통과 괴로움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아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며 기쁨과 웃음과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공공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김강영 집사님 속기 회복하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 미라클의 환우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